46절부터 13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13장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나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아마도 아침 기도에 또 수요 기도에 수요 예배 그리고 순모임 그리고 주일 예배까지 다 참석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나요? 항상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하셨을 것이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수십 년간 하셨거나 또 교회 안에서 충성스럽게 또 직분과 사명을 헌신된 모습으로 감당해 오셨을 겁니다. 저 역시도 늘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모릅니다. 웃으실 줄 알았는데 긴장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잘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요, 저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왜 나의 삶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을까? 왜 내 성품은 여전히 다듬어지지 않고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일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됐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싫은 소리를 듣게 되면 서운한 감정부터 듭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속 안에서 분노가 솟구쳐 오릅니다. 누굴까요? 괜한 오해가 생기면 억울한 마음이 치솟고 또 억울한 감정 때문에 주체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가정과 직장, 학교에서, 교회에서 조금의 어려움이나 고난이라는 그 순간을 직면하게 될 때 우리의 단단했던 믿음이 너무도 쉽게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여전히 깊은 한숨과 염려, 섭섭함만을 계속해서 표현하는 내 내면의 모습들,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진 않느냐라는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 던져봐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이 깊은 침체와 영적인 목마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습관적으로
나의 내면의 모습을 들여다보기보다는 외부의 어떠한 환경이나 조건, 또 타인에게로 내가 나에게 돌려야 될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상황에 화살을 돌리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제가 상처받을까봐 대놓고 여러분들 말씀은 안 하시겠지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 오늘은 설교가 조금 이상하시네요. 그래서 은혜가 되겠어요? 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혹시 앉아 계신 분들 있나요? 있으시다면 제가 말씀을 좀 더 잘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죠? 내 신앙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진 건 다 저 사람 때문이야. 나는 전혀 잘못한 게 없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주변 탓, 환경 탓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은혜가 되고 안 되고, 이 모임 때문에, 교회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고, 이렇게 핑계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깊은 내면에 있는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 모습 가운데 이런 연약함이 있다고 느껴진다면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먼저 외부로 향했던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나에게로 고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거울에 나를 비춰, 그리고 내 삶의 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동안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왔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항상 내가 과연 어떤 밭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의 테스트 정도로만 생각해 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철저하게 무너져 있던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비추는 영적인 거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앞서서 본 마태복음 12장의 마지막 장면과 영적으로 긴밀한 관계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매우 거칠게 공격적이며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모함하고 싶었고, 또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지금 예수님을 어쨌든 적대적으로 대합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적대감을 드러내는 동시에 오늘 마태복음 12장 마지막 부분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 혈통적 이스라엘과 기존의 유대교 체제에 이 단절이 선언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예수님은 집 밖의 무리를 잠시 떠나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바로 제자들 가운데 가장 깊고 비밀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공간적으로 어디에 계시느냐?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밀밭 사이를 지나서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회당 안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4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무리들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육신의 가족들이 지금 찾아온 겁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마가복음 3장 20절과 31절도 보면 예수님이 한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나옵니다. 그 장소가 너무 비좁아서 식사조차도 제자들과 나누기 어려울 그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바로 집 밖에서 사람을 보내
예수님을 부른 것입니다. 이러한 가족들의 그 행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위협으로부터 예수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 인간적인 사랑에서 비롯된 동기일 수 있습니다. 너무도 착한 행동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이치와 상식으로 이해되는 측면일 뿐 영적인 본질이라는 그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그들의 행동은 바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세상의 그 혈연이라는 그 좁은 울타리 가운데 가두는 시도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이 장면을 영적으로 깊이 묵상해 보면 가족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집 문 밖에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죠. 문 하나만 열면 바로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진리의 중심인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뜻 앞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 앞에 자신의 자아를 완전히 굴복시키면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염려와 혈연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 진리라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문턱까지는 닿았지만 정작 그 진리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집 문 밖에 서 있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혈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로서부터 바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바로 참된 교회의 탄생을 가르쳐주는 바로 놀라운 구속사적 전환점의 그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엄청난 주제를 오늘 본문이 시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혈연 관계를 초월하여 예수님을 참되게 따르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품으신 그 생명력 넘치는 그 가르침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의 혈통적인 유전자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 품으신 그 생명력 넘치는 그 생명의 씨앗, 이 생명의 씨앗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스페르마입니다. 뭐라고요? 스페르마.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가르침과 동의어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혈연과 사회적 조건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지 모릅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울타리를 치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뜻을 받들여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그 스페르마로 거듭난 자들만이 진짜 하나님의 가족,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지금 오늘 말씀에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조심히 들여다봅시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가족과 같이 오류를 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침 기도회, 수요 기도회, 수요 예배, 그리고 순 예배, 주일 예배까지 다 드립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정해진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면서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내면의 가치관과 삶의 동기는 왜 바뀌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세상의 욕망과 옛사람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물리적으로는 거룩한 예배자 같아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죽어진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진리의 집 밖을 서성이는 외로운 구경꾼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도 세상의 욕망과 그리고 옛사람의 그 습관에 우리가 묶여 있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이 선언이 끝이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께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들었던 그 집안, 그리고 그 진리의 문턱에 이르지 못한 혈통적 가족들이 안타깝게 서 있었던 그 집 밖을 지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십니까? 오늘 본문 13장 1절에 바로 바닷가로 이 공간이 새롭게 옮겨집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어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집 밖에 나가셔서 바닷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큰 무리가 모여들자 배 위로 올라가서 앉으셨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해변에 서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계신 그 배를 향해서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이제 경청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신 이 해변은 그럼 과연 어딜까요? 제가 여러 책들을 찾아봤는데요. 이곳은 가버나움 부근의 갈릴리 호수 북서쪽 해안이라고 나옵니다. 신기하게도 이 해변은 지형 자체가 완만한 경사를 이뤄서 천연 원형극장이 된다 할 정도로 울림이 잘 들리게 되는 지형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말하면 그 소리가 호수를 타고 멀리까지 전달되어지는 이런 음향 조건을 갖춘 바닷가였다라는 겁니다. 그날 수천 명의 무리가 동일한 공간에서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또한 그 자리에 그 누구도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놓쳤거나 또는 환경에 의해서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핑계댈 만한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수많은 무리들이 똑같이 말씀을 들었을 텐데 왜 어떤 사람은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이유를 설명해 드리면 물리적인 예배의 자리나 주변의 환경 또 분위기가 은혜의 크기를 결정짓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내면, 즉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이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받아들일 좋은 땅으로 준비되어 있는지가 승부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씨앗,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전해지는 이 스페르마, 이 진리의 말씀 그 자체는 단 1%도 결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생명의 씨앗을 받아내는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냐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그 마음이 준비되어 있다면 그 말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귀가 있어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는 더 깊이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일찍 산에 오르셔서 선포하셨던 이 산상수훈의 첫 부분, 무엇이죠? 팔복입니다. 이 팔복의 말씀과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를 함께 대조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한 가지 주제로 요약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바로 어떠한 삶의 결실을 맺어야 하느냐, 그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면,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배에 오르셔서 비유로 하시는 이 말씀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맺어야 할 그 거룩한 결실이 결국 어떠한 마음밭에서 시작되는지를 정확히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밭이 영적으로 어떠한 상태인지가 천국의 비밀을 받아내는 내 마음의 모양을 온전히 좌우한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생명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뿌려질 때 우리의 내면은 산상수훈의 팔복과 맞물려 정확하게 네 가지의 이 서로 다른 밭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지금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길가밭입니다. 길가밭은 단단하게 굳어버린 아스팔트와 같은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뜻합니다. 수많은 세상의 가치관과 상처들, 사람들에게 받은 그 실망감과 그리고 그 불신들, 무분별하게 밟고 지나가서 그러한 감정들이 무분별하게 밟고 지나가다가 계속해서 딱딱한 이 아스팔트처럼 굳어져 버린 상태, 우리의 마음 상태가 그러해졌다면 바로 우리는 진단해 봐야 합니다. 무감각해져 버린 영적인 상태,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늘에서 아무리 완벽한 생명의 씨앗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속으로 스며들지는 못하고 겉에만 머물다가 결국은 사탄마귀가 와서 그대로 채가버립니다. 교회의 문지방은 여러 번, 수십 번, 수십 년을 밟았지만 오랜 상처와 여전히 불만 등으로, 불신앙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들리지가 않고 믿어지지가 않는 이러한 상태, 이러한 상태가 바로 길가밭입니다. 혹시라도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과 이러한 딱딱하게 굳어버린 아스팔트와 같은 마음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그 회개의 쟁기로 사정없이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는 이 산상수훈의 팔복,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 복을 우리는 다시금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는 돌밭입니다. 돌밭은 흙이 얇고 거대한 돌덩이가 숨겨진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겉보기에는 흙이 살짝 덮여 있고 눈에 보기에는 멀쩡해 보입니다. 수련회나 부흥 집회나 찬양 집회 자리에서는 뜨겁게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요, 그 흙 밑에는 엄청난 크기의 돌덩이가 박혀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 돌덩이는 바로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자기 타협이라고 하는 완악한 죄악이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내 이기적인 고집과 자아의 자네들이 지금 내 내면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깊은 뿌리가 깊이 박혀 내리지 못하는 상태,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평소에 은혜로운 성도처럼 보이지만 가정에서 배우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또는 직장에서 내 자존심을 긁어버리는 이러한 비난의 말 한마디에 우리는 금세 얼굴이 붉어지고 또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 믿나? 라고 하면서 좋지 않은 마음들을, 좋지 않은 감정들을 품어냅니다. 항상 감정에만 동요되며 감동만을 찾는 이런 삶의 뿌리는 없는 껍데기와 같은 신앙, 그것이 바로 돌밭입니다. 자기 내면의 숨은 죄를 붙잡고 통회하는 산상수훈의 말씀, 바로 팔복의 말씀 중 지금 어떠한 말씀이냐? 바로 애통하는 자와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가시떨기 밭입니다. 가시떨기 밭은 세상의 염려와 유혹이 자라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싹도 나고 신앙생활도 꽤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죠. 신앙 연수가 길어지니까 직분도 맡았고 봉사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리에 씨앗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염려와 미래의 근심, 재물의 유혹이라는 가시덤불도 같이 자라게 됩니다. 가시는 외부에서 갑자기 날아온 것이 아니라 밭속에 이미 숨어져 있는 뿌리나 또한 씨앗들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더 신뢰하는 내면의 안정기제가 자라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질식시키는 내적인 우상숭배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주일과 수요일에 아침 기도의 시간에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월요일 출근길부터 통장의 잔고 걱정, 자녀의 입시, 취업의 불안, 세상의 성공에 대한 야망이 온통 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산상수훈의 팔복인 바로 의에 줄이고 이 세상의 성공에 목말라하는 비극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좋은 땅은 옥토밭입니다. 옥토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기쁨으로 그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침내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달아 그 말씀이 내 자아의 껍질을 깨트려 버리고 존재와 완전히 결합되는 삶으로 순종하게 되는 이러한 좋은 땅, 그것이 바로 옥토밭입니다. 좋은 땅이라는 그런 기준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전 같으면 나를 무시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밤새 이불을 차면서 분노하고 복수의 칼을 갈겠다라고 다짐했던 그러한 성도가 이제는 자신의 그 억울함을 십자가의 그 자리로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 저 사람의 연약함을 불쌍하게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의 언어로 표현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깊게 마음 가운데 뿌리박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옥토가 맺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그저 단순하게 개인의 성품이 좋아지는 도덕적 성취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스페르마가 세상 가운데에서 거대한 생명력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결과를 우리 가운데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의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긍휼, 화평의 모든 성품들이 내면에 깊이 뿌린 상태,
뿌리 내린 그 상태가 바로 옥토밭, 그 옥토밭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내면의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정확하게 들여다보자고요. 그리고 내면의 그 상태를 진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바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농부가 밭을 갈지 않고 그 위에 직접 씨를 뿌리는 미련한 사람은 없다. 묵은 땅을 갈아엎지 않은 채 씨를 뿌리게 되면 씨앗은 싹을 틔우지 못하고 길가에 버려지거나 새의 먹이가 될 뿐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수십 년간 굳어진 아스팔트와도 같고, 또 이기심에 대한 거대한 돌덩이와 같고, 염려와 가시덤불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100배의 결실과 축복과 은혜의 씨앗을 부어주시더라도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없을 겁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중에 오랜 세월 교회 문턱을 다 밟았지만 삶에서는 여전히 변화가 없어 깊은 영적인 탈진과 함께 자괴감에 빠져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는 이러니까 안 돼. 내 성품은 원래 이래.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라고 했던 비겁한 핑계와 다른 사람의 탓을 하고 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다 우리의 짐들을 다 죄의 짐들을 벗어 던집시다. 그리고 수술대 위에 누운 환자가 스스로를 치료할 수 없듯이 우리 역시도 의사의 그 칼 끝에 자신의 몸을 온전히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의사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쓴뿌리와 장가시와 깊은 상처를 오늘 주님께서 도려내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따스한 그 강한 손길로 상처난 우리의 구멍들을 다시 메꾸어 주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찢기고 상한 그 마음에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며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이제 나와 그동안 쓸모없던 그 묵은 땅을 갈아엎자. 그리고 내가 너의 좋은 밭이 되어줄게. 아멘. 그 은혜 손길에 우리의 삶과 영혼이 온전히 드려지게 될 때 우리의 그 답답했던 마음이 풀어지게 되고 마침내 주님의 숨결이 머무는 좋은 옥토밭, 그 옥토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장 9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더 이상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지금껏 다른 사람 탓하며 환경 탓하며 조건 탓하며 방치해왔던 내 내면의 이 마음밭을 이제 완전히 주의 성령으로 갈아엎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 이 기도의 시간에 우리의 묵은 땅이 갈아엎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갈아엎을 수 없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그 은혜의 쟁기로 완전히 우리를 기경해 달라고, 우리의 이 묵은 땅이 새롭게 새로운 옥토밭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이 거룩한 결단과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함.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그동안 내가 수많은 핑계와 다른 사람을 탓하며 정작 내 자신은 돌아보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내 안에 여전히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이 마음밭을 그냥 방치해 왔다면, 나의 이 죄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들여다보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의 완악한 자아와 딱딱하게 굳어진 그 아스팔트를 회개의 쟁기로 사정없이 갈아엎어 주옵소서. 내 마음 깊이 숨겨두었던 죄악의 돌덩이와 세상에 염려하는 이 가시덤불을 성령의 뜨거운 불로 태워 주옵소서. 이제는 오직 주의 생명의 말씀만 내 마음밭에 새기며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귀한 생명의 씨앗 가운데 뿌리 박히고 또 내 마음 가운데 열매로 맺혀져 30배, 60배, 100배의 거룩한 천국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이 은혜의 자리로 아버지 더욱더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우리 마음에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마음밭에 아버지 여전히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과 또한 아버지 더욱더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핑계와 다른 사람을 탓하며 정작 아버지 내 자신의 마음밭은 들여다보지 못하는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딱딱하게 굳어진 내 마음밭을 방치해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완악한 자를 핑계 삼아 아버지 더욱더 딱딱하게 굳어진 아스팔트를 만들어 왔다면 아버지 이 시간 회개의 쟁기로 사정없이 갈아엎어 주옵소서. 내 마음에 깊이 숨겨뒀던 죄악의 돌덩이와 세상에 염려하는 그 가시덤불을 성령의 뜨거운 불로 완전히 태워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오직 주의 생명의 말씀만 붙들고 아버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아버지,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의 밭을 기경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 마음밭에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옥토밭을 아버지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심으로 아버지 우리 말씀 가운데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많은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천국의 열매를 맺는 옥토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더욱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들을 아버지 더욱더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더욱더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더욱더 오늘도 아버지 은혜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아버지 더욱더 이 시간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아버지 성령의 은혜를 아버지 더욱더 믿기로 납니다. 성령님 주시는 그 아버지 더욱더 은혜 아버지 더욱더 충만한 은혜를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더욱더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여전히 우리는 아버지 더욱더 부족한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아버지 더욱더 우리는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더욱더 서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더욱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알아야 할 그 사실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선포된 그 자리가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버지 변화시키는 아버지 더욱더 그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이 시간 아버지 더욱더 주님만을 붙들고 아버지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더욱더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우리를 새롭게 아버지 더욱더 믿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우리를 아버지 인도해 주시며 아버지 더욱더 우리를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 가운데 아버지 머무를 수 있도록
사용하게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하반기 순장 교육, 그리고 이번 주일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훈련 사역과 또 순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을 섬기는 모든 순장들과 리더들의 마음밭을 성령의 은혜로 단단하게 기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무릎 꿇게 하심으로 순원들을 따뜻한 사랑과 진리로 든든히 품고 인도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력을 허락해 달라고, 모든 순예배와 과정별 모든 훈련들이 단순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모일 때마다 우리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고 세상의 염려와 미래의 근심, 재물의 유혹이라는 가시덤불을 성령의 뜨거운 불로 완전히 태울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선포되는 그 생명의 씨앗, 그 스페르마 하나님 말씀이 각 사람의 마음 밭에 깊이 뿌리내려 가정과 일터와 삶의 치열한 현장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더욱더 우리를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이제 아버지 더욱더 하반기의 모든 사역들이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하반기 오늘 순장 교육을 시작으로 아버지 하나님 훈련 사역과 또한 아버지 더욱더 순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을 섬기는 모든 순장들과 리더들의 마음밭을 아버지 성령의 은혜로 단단하게 기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고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무릎 꿇게 하심으로 순원들을 따뜻하게 아버지 더욱더 사랑과 진리로 든든히 품고 인도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순예배와 가정별 훈련 가운데 아버지의 단순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끝나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깊은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숨겨진 세상의 염려와 아버지 미래의 근심과 재물의 유혹이라는 가시덤불을 성령의 뜨거운 불로 태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선포되는 아버지 생명의 씨앗, 그 씨앗 아버지 덕담의 각 사람의 마음 깊이 온전히 뿌리내리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아버지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그런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더욱더 그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버지 더욱더 영적인 리더로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영적인 지도자로 아버지 더욱더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아버지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아버지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시간 아버지 더욱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뜨거운 열정과 아버지 더욱더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여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믿음 다여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안에 마음이 아프고 지쳐있는 영혼들, 육신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질병으로 삶의 무게 가운데 쓰러져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들 찾아가 주시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 그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며 오늘의 그 고통과 아픔들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기적을 저들 가운데 보여주셔서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주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스페르마를 품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교회를 위하여, 또 교회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는 영혼들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우리 교회 안에 아프고 지쳐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육체의 아버지 더욱더 절망 가운데 육체의 질고를 겪으며 절망과 탄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더욱더 마음의 우울증으로, 또한 아버지 더욱더는 육신의 질병과 아버지 고통과, 또한 아버지 더욱더 암으로 아버지 투명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아버지 경제적인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처한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힘들어 아버지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시며 만져주시며 아버지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아버지 오늘도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독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아버지 독도 생명의 은혜를 아버지 독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독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독도 그 말씀의 그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아버지 독도 하나님 이 땅을 아버지 독도 하나님 넉넉히 살아내는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독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독도 우리의 모든 마음과 아버지 독도 우리의 아버지 중심들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내어놓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독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독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모습들 하나하나까지 다 아버지 독도 하나님 아버지 세밀하게 간철하시고 아버지 독도 하나님 세밀 살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옵소서.